오늘 말씀은 제9계명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원래 이제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또 마지막 10계명인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웃에 대한 이제 우리의 태도와 행위에 대해서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인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생각하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사랑해야 할 대상인 이웃을 마음 아프게 고통스럽게 해서 안 된다는 거지요. 여기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물론 1차적으로는 이제 법정에서 위증을 말합니다. 그리고 고대 사회에서는 특별히 이 위증하는 일들이 아마 많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 이 말에 관한 이야기지요. 다윗이 시편에 보면 다윗의 시가 참 많은데, 다윗이 아마 위증하는 이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마음고생을 한 적이 많았나 봅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12절에 보면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나이다. 위증자, 이 위증자 이들로 인해서 마음고생을 하고 아마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시편 35편 11절에도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이 아픈 마음을 하나님 앞에 시로서 표현하며 믿음으로 이것을 극복해내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죠. 다윗의 마음에 큰 상처가 되었던 것들은 이런 위증들이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고대 사회에 이런 위증에 관한 일들이 워낙 이제 많았어요. 법정적인 이제 그런 위증들. 사실 성경에는 사람을 죄로 정할 때 한 사람의 증인으로 하지 말고 두 사람이나 혹은 세 사람으로 확증할지니라 하는 이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못된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준다든지 혹은 친분을 빌미로 해서 위증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가해자가 오히려 피해자처럼 되고 검은 것이 흰 것이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가슴 아픈 일이지요. 성경의 아주 대표적인 예가 이런 겁니다. 아합 왕 이야기예요. 아합 왕이 이 사람 보면 참 좀 안타까운 건 부부 금술은 좋아 보여요. 그런데 어떻게 치마폭에 쌓여가지고 악한 아내가 하자는 대로 다 했다가 결국은 완전히 망해버린 사람이 이제 이 아합인데, 주님 안에서 금술 좋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아합이 자기 궁정 옆에 이제 보니까 가까운데 포도원이 있는 거예요. 포도밭이. 근데 아합 왕이 저 포도밭을 이제 자기 것으로 소유해서 채소밭을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공해 자연 텃밭 이런 거 좀 만들고 싶은 거지요. 그래서 왕이
이 포도원 주인입니다.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거 나한테 좀 팔아라. 더 좋은 포도원을 줄게. 만약 그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내가 돈을 아주 후하게 쳐서 줄 테니까 그거 나에게 팔든지 바꾸든지 하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업인데 이것은 제가 팔 수 없습니다 하고 딱 거절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찌질한 왕 좀 보세요. 그렇다고 이 양반이 그만 밥도 안 먹고 근심이 가득해서 어깨 축 처져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아내 이세벨이 왕이시여 왜 식사를 안 하시나이까? 마음이 아파서 그래. 뭐 이래요. 뭐냐고. 그러니까 이렇다 저렇다 사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참 기가 막히거든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이럽니다.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맞습니까? 이스라엘 통치자가 맞습니까? 어찌 그런 일도 밥도 안 먹고 그 모양입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 포도원 차지하게 해주겠습니다. 이러더니 이 이세벨이 편지를 써요. 그리고는 그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그 동네 주민들 가운데 귀족들에게, 관료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써서 보냈어요. 금식을 선포하라. 와, 굉장히 신앙 좋아 보이잖아요. 금식을 선포하라. 이 종교 사회이기 때문에 만약에 사회적으로나 어떤 죄의 문제거나 이런 것이 있으면 흔히들 그 동네 단위로도 금식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동네에 심각한 죄의 문제가 불거졌다라고 하는 의미로 금식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와 무슨 일인가 하고 금식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주 높은 자리에 앉혀놓고는 그리고는 증인 2사람을 세우라는 거지요. 불량한 사람들 증인 2사람을 세워서 돈을 주고는 위증을 하게 한 겁니다. 저 나봇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왕을 모욕했습니다. 2사람이 증인으로 서게 되면 죄가 확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나봇을 도와서 누가 증인 설 사람 없잖아요. 이거 왕비가 하는 걸 알고 있는데. 그래서 꼼짝없이 나봇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왕을 모독했다는 죄를 뒤집어 쓰고는 사람들의 돌에 맞아서 죽어요. 참 악하지요. 이런 일들이 사실 고대 사회에는 많이 있었고 더더군다나 이스라엘과 같은 종교 사회인데도 불구하고 한 수 더 떠서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근거로 해서 위증죄를 씌워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재산을 빼앗고 명예를 훼손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 오늘날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이 법정적인 그런 위증의 문제가 없지 않지요. 사실은 법조계에서 이제 훌륭한 그런 분들도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때때로 보면 어떤 묻지마 살인범이 전날에 얘기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말했던 것이 때때로는 그 말이 일리가 있을 때도 있다고들 합니다. 가령 정말 아주 강력한 그런 이제 로펌 변호사 그룹들을 엄청난 돈을 들여서 사서 이제 변호를 하게 될 경우에 돈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이 그저 국선 변호사나 혹은 그저 연약한 아직 힘이 없는 초년병 그 초년생 말하자면 변호사를 쓸 때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유불리 상황도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고들 그럽니다. 사실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렇게 많이 발달되는 사회이고 상당히 민주적이고 자유를 구가하고 있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혹은 미국 전 세계 어떤 곳곳에서도 사실은 이런 비슷한 류의 죄들이 없지 않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위증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법정적인 것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라고 할 때는 우리의 삶의 모든 전반에 걸쳐서 거짓말하지 말아라 하는 의미가 있고, 또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에서 과장이 되는 것도 거짓말이 되는 것이고, 어떤 경우에 그 사실을 은폐하는 것도 거짓말인 경우고, 또 누군가가 사실을 좀 왜곡해서 오해해서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왜곡시키거나 곡해하게 만드는 것도 이것 역시 다 이 죄에 해당되는 일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디 가서 하다못해 오랜만에 가서 고기를 좀 먹으면 3인분 주세요. 근데 이거 3인분 맞아? 이런 생각 들 때가 참 많지요. 그대로 좀 믿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사회적으로 이런 거짓말들이 너무 많다는 뜻이지요. 원산지 그거 좀 믿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고, 또 특별히 제가 요 근래에 알게 된 것입니다만은 아주 몸에 좋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건강식품들 이런 것들 보게 되면 거기 이제 내용물에 대한 표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뭐 100%, 와, 이것은 정말 100% 좋은 거가 들어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무심히 지나쳤는데 어느 날 한번 자세히 보니까 100% 크게 썼고, 그 다음에 알고 보니까 고형물 0.01%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고형물이 100%인데 그건 0.01이래요. 전체 앞에서 보면은 0.01인데 마치 100%인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곡해하도록, 이것도 일종의 거짓입니다. 사실 이런 거짓에 관한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거짓의 근원을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거짓. 이 거짓은 시작한 자가 마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거짓의 아비인, 그리고 자기 것으로 늘 거짓말하는 거짓의 창조자지요. 이 마귀가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아담 하와가 속았고, 그래서 거짓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거대한 거짓이라고 하는 그 세력에 속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실존적 비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소속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거짓에 속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진리에 속하느냐, 소속의 문제입니다. 전날에 우리 주님께서 유대인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성경을 정말 잘 안다라고 자부하는 성경 선생이라고 자부하는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논쟁을 이제 하는 일들이 있는데,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바로 그런 류의 사람들과 이런 대화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말을 너무나 믿지 않는 이들을 향해서 자신의 말을 믿지 않는 이유는 너희들은 너희의 아비 마귀에게서부터 났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요 거짓을 제 것으로 말하는 자인데, 너희는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말을 듣지 않는다. 그런 논조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당신이 사마리아 사람 혹은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는 것 틀림없지 않느냐. 네 말하는 것 보니까 정말 당신 귀신 들린 것 같다. 그래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귀신 들리지 않았고 온전하다.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내 말을 지키면 사람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기가 막혀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 말이 당신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아브라함도 죽었는데 당신이 아브라함보다 더 크다는 말이야? 선지자들도 다 죽었는데 그렇다면 당신이 선지자보다 더 크다는 말이야? 당신은 당신 자신을 도대체 무엇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하고 예수님에게 따져듭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면 그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버지께서 내게 영광을 돌리신다. 내 아버지는 너희들이 하나님이라고 경외하는 바로 그분이 내 아버지다. 나는 아버지를 잘 안다. 내가 만약에 내 아버지를 잘 안다라고 말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처럼 거짓말하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말한다. 나는 아버지를 잘 알고 있고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내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나를 보고 그가 기뻐하였느니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이 당신 50살도 된 것 같지 않은데 뭐 아브라함을 봤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있느니라. 그랬더니 이 미친 하고는 사람들이 돌 들어서 예수님을 때리려고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피하여 숨으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유대인들 그 주님과의 대화 가운데 무슨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 않아요. 다만 주님의 말을 믿지 않아요.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을 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희들 소속이 마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소속이 거짓이기 때문에 진리인 당신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거짓에 관한 문제는 그 말 자체가 사실이냐 아니냐를 따지기 그 이전 근원적으로 가져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소속의 문제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을 믿지 않으면 그가 아무리 일반적으로 나름대로 고상한 인격을 가지고 있어서 윤리적으로 거짓을 멀리하고 살고 준법 정신이 투철해서 참으로 거짓을 멀리하면서 정직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는 이미 거대한 그 거짓에 소속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주님을 믿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거대한 거짓에 소속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시는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마귀에게 속은 것이지만 마귀에게 속은 그 사상을 자기 것으로 확신해서 하나님 없다라고 단정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나름대로는 정직하게 말하고 법을 지키고 윤리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소속은 거짓입니다. 천국이 없다, 지옥이 없다, 사람이 죽으면 그것이 끝이다, 마귀에게 속은 것이지만 속은 그 내용을 자기 것으로 삼아서 그것을 확신하고 사람이 죽고 나면 끝이지 무슨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 라고 그렇게 말하는 윤리가들, 도덕가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소속이 지금 거짓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죽으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내 죄를 위하여 오신 유일한 구원주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은 그 소속이 빛이요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들의 소속은 진리요 빛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십계명 가운데 속해 있는 것인데, 이 십계명 자체가 1차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윤리적 도덕을 먼저 주고 난 다음에 이 윤리적 도덕에 합당하게 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격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그들을 구원하여 내시고, 다시 말해서 마귀에 속해 있고 거짓에 속해 있었던 우리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의 공로와 나의 한 업적과는 상관없이 우리를 먼저 구원하여 내신 것처럼 구원하여 내신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을 향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말한다면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를 향해서 이제 너희는 어둠에 속해 있는, 거짓에 속해 있는, 마귀에 속해 있는 자가 아니고 진리에 속해 있는 이들이므로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명령을 짐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먼저는 대단한 자부심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제는 거짓에 속해 있지 아니한 우리가 거짓에 속한 자처럼 살지 말고 진리에 속한 자답게 살아라, 그렇게 말해라 하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말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거짓을 입에 담지 말라는 겁니다. 악한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에게 속해 있고 진리에 속해 있지만, 진리에 속해 있다라고 해서 항상 우리가 진리에 속한 말만을 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진리에 속해 있으면 기계적으로 입만 열면 저절로 진리의 말만 하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아담적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아담적 본성에 의해서 우리는 절대로 거짓에 속해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거짓에 속한 자와 같은 말을 할 때가 많다는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가장 흔한 경우는 욕심 때문입니다. 내 이익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성경에 보면 참 하나님의 그 은혜의 한 복판에 있었던 사람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우리가 이제 성경 전후 문맥을 고려하게 되면 보통 게하시라고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합니다. 이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은 엘리사의 말하자면 그 수종을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사, 대단한 그 시대 최고의 선지자 아닙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 선지자의 수종자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의 의미로서는 나중에 후계자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모세의 수종자가 여호수아였고 여호수아가 나중에 후계자가 되잖아요. 그 놀라운 은혜의 한 복판에 있는 이 게하시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은혜 받은 일들이 어디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얼마나 좋은 일들, 가슴 뛰게 하는 일들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에게 시험이 닥쳐옵니다. 어느 날 문둥병자인 나만을 이 엘리사 선지자가 고쳐줬단 말이에요. 고침을 받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 나만 이 장군이 엄청나게 많은 재물들을 선물로 주는데 그만 엘리사 선지자가 전혀 받지 않는 거예요.
강건하다가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그 모든 선물들을 다 챙겨서 그 일행이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서 있다가 그 짧은 시간에 이 게하시 머릿속에는 팽글팽글 거짓이 창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막 숨가쁘게 뛰어갑니다. 나만 장군님, 나만 장군님. 왜? 무슨 일이요? 엘리사 선지자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마침 선지학교에서 생도 2사람이 왔는데 그들에게 줄 옷과 그들에게 줄 돈이 좀 필요하다라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너무 반가워서 그가 요구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그걸 다 챙기고 흐뭇하게 작별을 고하고, 그리고는 이 사람이 기분 좋게 돌아와서는 자기 방으로 가서 감추고, 그리고는 전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엘리사 앞에 턱 섭니다. 완전 범죄. 근데 완전 범죄되지 않았지요. 엘리사 선지자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저주로 인해서 이 게하시에게, 나만에게 있었던 그 문둥병이 임하게 됩니다. 하얗게 문둥병이 들고 말았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게 그래도 게하시에게는 은혜라는 것을, 완전 범죄가 들통난 것이 은혜라는 것을, 그가 문둥병이 걸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후회하면서 눈물로 회개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의 몸은 문둥병으로 죽었겠지만 아마 그의 영혼만은 구원을 얻었을 것입니다. 때때로 거짓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들통나지 않은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거짓이 드러나지 않은 것 축복이 아닙니다. 거짓이 끝까지 드러나지 않으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드러날 텐데 그때는 지옥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에 대하여 매우 진노하시는 우리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고, 우리 그리스찬들은 완전 범죄를 절대로 꿈꿔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심판 공동체에 속해 있는 이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을 멀리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도적질하는 것도 욕심 때문이고 거짓말하는 것도 욕심 때문인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 그리스찬들이 어지간해서야 이 욕심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거짓말하는 일들이야 적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때로 여러분들이 매매 행위를 하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사회생활하는 데서 갈등을 할 때가 있겠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거짓말쟁이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양심을 스스로 굳은 살 박히게 하면서까지 그러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거짓이 아니라 사실인데 분명히 그 사실을 말했는데 그 사실을 말한 것도 오히려 거짓에 속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뚱뚱하고 못생긴 사람을 보고 아이고 깜짝 놀랐어요. 어쩌면 그렇게 못생길 수가 있어요. 상대방이 그냥 상처를 받고 그러면 내가 사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을 말했기 때문에 나는 진리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아니지요. 사실을 말했지만 진리 편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거짓 편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형제를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한 거잖아요. 가난한 엄마가 있어서 어디서 빵이 생겼는데 자기 아이에게 먹입니다. 얘야, 빵 먹어라. 엄마도 같이 먹어. 아니야, 엄마는 먹고 와서 배가 너무 불러. 사실은 배가 고파 죽겠는데. 엄마는 지금 배가 불러. 너 먹어. 거짓말 하는 거지요. 자, 이 엄마가 거짓말 하는데, 거짓말 하니까
이제 거짓에 속한 겁니까? 마귀 편에 속한 것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진리 편에 속한 겁니다. 거짓을 말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알고 보면 그것은 자기 희생이고 자신의 아이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아주 숭고한 엄마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거짓이 아니라 진리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사실을 말한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거짓 편에 속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인 아론 그리고 미리암입니다. 이 아론과 미리암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 당시 리더들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론과 미리암이 그들의 동생인 모세를 비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모세가 아내가 죽고 난 다음에 후처를 드리는데 고라 사람하고 구스 사람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아프리카 쪽 사람하고 결혼한다 그 말이에요. 같은 이스라엘 여자들도 많은데 이스라엘 여인을 하고 결혼하지 않고 이방 사람하고 결혼하는 이 모세의 행위는 사실은 비난의 여지가 있지요. 그래서 아론하고 미리암이 자신의 동생인 모세를 비난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한 비난은 없는 사실을 가지고 비난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있는 사실을 근거로 비난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는가를 계속해서 우리 모든 후세들에게 알도록 하기 위하여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하얗게 입혀놓으셨습니다. 나중에 모세가 간청함으로 그 미리암이 들었던 문둥병을 고쳐주었습니다마는 왜 하나님께서 도대체 아론과 미리암이 없는 이야기 지어낸 것 아니고 사실을 가지고 비방했고 비방할 만한 이유가 합당해 보이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손을 들어줬느냐 그 말입니다. 사실은 이들은 분명히 사실을 말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거짓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비방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우리하고도 이야기하지 않느냐?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들이 비난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인데 하나님께서 모세하고만 이야기하는 것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나하고도 이야기한다. 하나님께서는 미리암하고도 이야기한다. 자,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리더십을 흠집내고 그래서 모세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는 의도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모세를 사랑해서 모세의 형 입장에서 모세의 누나 입장에서 1대1로 모세를 불러서 모세야 너 왜 이런 짓을 했니? 너 왜 이스라엘 지도자가 돼가지고 왜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니? 그러면 안 되잖아. 너 회개해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근거로 해서 모세를 비난하면서 모세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는 것은 이들이 자신들의 동생인 모세를 사랑하지도 않는 것이고 리더십을 흠집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말하자면 마귀적 속성, 거짓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추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은폐하는 것도 거짓입니다. 과장하는 것도 거짓입니다. 오해하도록 만드는 것도 거짓입니다. 거짓에 동조하는 것도 거짓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에 분명히 입각했지만 그러나 그 사실을 가지고 거기에 진정한 사랑이 없고 그것이 과장되고 그렇게 할 때 그것은 오히려
사실을 말하지만 거짓에 속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비판하지 말아라. 왜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비판을 조심하라라고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선언하십니다. 그 이유는 어떤 누구도 비판을 하면서 정확하게 사실에 입각해서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말해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비판을 하다가 보면 비판에는 논리가 따라오고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거기는 과장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비판에는 상대방을 향한 맹렬한 미움과 분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미 진리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짓편, 마귀편에 속한 것이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비판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분별력이 없어야 된다는 뜻입니까? 검은 것도 그저 희다라고 말하고 좋은 게 좋지 뭐 하면서 어떤 죄든지 다 무조건 눈 감고 괜찮아 그런 공동체를 이루라.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 형제 가운데 범죄하는 자가 있거든 그를 1대1로 단독으로 만나서 권계하라 그러십니다. 누군가 형제가 범죄하는 것을 보면 그 범죄한 형제를 아픈 마음으로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가 돌이키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그가 회개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소문내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1대1로 그를 만나서 권계하라. 형제가 허물이 있으니까 건수 잡았다. 그러지 말라 그 말이. 1대1로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만일 그가 너희 말을 들으면 너는 그 형제를 얻은 것이고 그렇습니다. 죄의 길에서 구원한 공을 그 상급을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네 말을 듣지 않거든 두세 사람 증인을 데리고 가서 너희가 말하는 것마다 증거를 삼으라. 그래도 말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그때는 이방인처럼 취급하라. 다시 말하면 성도 아닌 자로 취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판하지는 말라라고 하면서 그 죄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라는 뜻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랑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형제를 구원하기 위한 그런 노력은 하지만 형제의 허물을 보고 그 형제의 명예가 훼손되고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비난과 비방을 하지 말라. 왜냐하면 거기에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다면 이미 거짓에 속한 것이고 내가 비난을 하다가 보면 가장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적극적으로 거짓말하는 자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누군가를 비난하면서 나 역시 죄의 자리에 들어가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의 티를 허물 잡으면서 내 스스로 들보를 가지고 있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말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거짓에 속한 것이 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1차적인 것이 그 대상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적용해야 할 가장 중요한 대상은 함께 믿음 생활을 하는 믿음 공동체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 우리는 거짓을 멀리하고
우리 소속이 분명히 진리에 속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짓에 속한 자와 같은 그런 말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거짓을 멀리하고 진리에 속한 자로 그렇게 말하노라면 우리는 세상 한복판에서도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믿음 생활하며 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미워하는 자가 어떻게 세상 한복판에서 믿음도 갖지 아니한 자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이런저런 소리가 들릴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저도 속상할 때가 있어요. 요즘은 옛날하고 달라서 SNS 세상이고 인터넷으로 지구 저편에 있었던 일까지도 오늘 바로 알게 되는 그런 세상이다가 보니까 옛날 같으면 전해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도 한순간에 전 세상에 퍼지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때때로 교회의 어떤 문제 이야기, 얼굴이 뜨뜻해지는 그런 목회자의 비행이나 또 성도들의 그런 비행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을 인터넷이나 그런 것으로 접하게 되면 저도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할 점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 믿는 우리가 교회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고,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입니다. 때때로 입을 열면 한국교회 썩었다, 한국교회 썩었다 이 소리를 너무 입에 쉽게 올리는 분들이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아파하면서도 썩었다라는 말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주의 몸은 썩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아파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고, 몸부림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고, 눈을 들어서 한번 또 보십시오. 교회 썩었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도 성도들 중에 존경할 만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하여, 정직하게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하여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면서 헌신하고 또 헌신하고 사랑하고 수고의 땀을 흘리고 온갖 모욕과 핍박을 당하면서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 헌신하는 그런 성도들 이야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음으로 살아내고 기도하고 기도 응답받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눈물 흘리며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좋은 성도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님들 중에도, 제가 아는 목사님들 중에 물론 천사와 같은 이들은 별로 없겠지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제가 존경할 만한 목사님들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판하고 계속하여 헐뜯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다가 보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비판의 소리에만 귀가 커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비판할 만한 그런 자료들만 그에게 계속 공급해 줍니다. 누가? 마귀가 말입니다. 왠지 그의 귀에는 좋은 소리가 안 들려요. 왠지 그의 눈에는 좋은 것이 안 보여요.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것도 좋게 보지 못하고 좋은 소리도 좋게 듣지 못하고 전부 삐딱하게 듣고 잘못되게 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비판에 특화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보면 누가 손에 있는지 아십니까? 1차적으로 본인이에요. 한국교회 썩었다, 교회가 썩었다라고 말하면서 교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목사 중에 믿을 자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데 목사의 설교에 귀 기울일 자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들은 전부 위선자라고 하는데 어떻게 성도들이 서로 어깨 얼싸안고 함께 기뻐하고 기도하고 믿음의 동력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끊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속이 진리잖아요.
소속이 빛이잖아요. 왜 마귀에게 속한 자와 같이 말하느냐고요. 그러면 어떤 손해가 일어납니까? 본인에게 큰 손해가 일어나고 자신이 사랑하는 배우자, 자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원치 않는 쓴뿌리를 끊임없이 뿌려대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미워하는 교회 자녀들이 다니겠습니까? 우리 아빠가 냉소하고 우리 엄마가 비웃는 목회자 설교 듣겠다고 하는 자녀가 어디 있겠느냐고요. 교회가 너무 좋은 곳이야. 내게 힘이 된단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단다. 저 교회 가운데 믿음으로 살면서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단다. 예배에 성공해야 한단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단다. 교회를 사랑해야 한단다 하는 부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이들의 믿음이 자라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가나안 성도가 한국 땅에 100만 정도 된다고 추산한대요. 가나안 성도, 거꾸로 말하면 안 나가 성도예요. 교회는 안 나가는데 자기가 성도래요. 왜 안 나갈까요? 상처 입어서 안 나간다는 겁니다. 목사가 전부 도둑놈이고 성도들이 전부 위선자고 상처를 하도 많이 받아서 그래서 교회 안 나간대요. 그러면서 자신들은 성도래요. 하나님 앞에 가보십시오. 그게 말이 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겨내야 합니다. 사람들이 모인 것, 사람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곳에는 죄가 많고 악이 많은 거예요. 교회뿐만 아니라 인간 집단이라고 하는 곳에는 다 죄가 있습니다. 아무리 의의 목적으로 모여있는 무리 속에도 항상 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형이상학적인 이상을 가지고 모여 있어도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는 냄새가 나고 더러운 거예요. 다만 내가 진리편에 속했기 때문에 허물을 보면 덮어주고 정말 도저히 안 될 만한 심각한 죄일 경우에는 애정을 가지고 그를 만나서 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가 교회 전체를 병들게 할 만한 심각한 죄라고 생각이 되면 그때는 두세 사람 증인을 데리고서라도 이야기하고 교회에 말해서 결국은 그 문제에 대하여, 특별히 이단과 같은 것이라면 그렇게 처리될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의 허물을 보면 잘됐다, 신난다 하면서 비난하고 비방하는 것은 죄의 낙을 즐기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것으로 인하여 상처받고 괴로워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은 막이나 하는 짓 아닙니까? 누군가가 듣지 못할 말을 나에게 해주었을 때 잘되었다라고 해서 그 말 들어서 금방 전해주면서 표정을 어떻게 취하는지 그거 살펴보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의 즐거움입니다. 그런 거 전해줄 일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속이 진리입니다. 진리에 소속된 우리들이 해야 할 말은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끼치는 말, 힘이 되는 말, 격려가 되는 말, 그런 말을 하십시오. 그래야 할 때 교회가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고 또 한국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들의 입술이 거짓에 참여하지 않도록 파수꾼을 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욕심 때문에 거짓에 참여하고 거짓말한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소서. 사실을 근거로 한다 하며 사실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형제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말을 함부로 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과장된 말을 하고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낙심하게 하는 말을 하여 하나님 편에 속한, 진리 편에 속한 자가 마귀를 돕는 역할을 한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짓에 속해 있던 우리, 마귀의 권세하에서 마귀의 자녀된 자로 살았던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진리에 속하여 싸우니 아버지여, 우리의 입술이 거짓말하지 않게 하옵소서. 형제를 아프게 하는 악한 말을 하지 않게 하소서. 오 주님, 덕을 세우는 말을 하며 힘을 주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말을 할 줄 아는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진리편에 속한 자로 이 세상 한복판에서 거짓과 타협하지 아니하며 살아가는 빛이요 소금으로서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10의 1조를 드리며 하나님의 하나됨을 인정하여 하나님 앞에 주정 헌금으로 드리며 감사를 헤아려 드리며 사랑의 마음으로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믿음을 따라 드린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주께서 약속하여 주신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들 주께로만 받기로 결심하오니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사 피로를 넉넉히 공급하여 주옵소서. 핍절함을 당치 않게 하시며 물질의 선한 청지기가 되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마음의 평강 주옵소서. 부부사랑 돈독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자녀가 자랑스러운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진리편에 속한 자로 말하며 살게 하옵소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